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 우리를 사로잡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또 소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아무리 탁월한 설교가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없다는 그런 무거운 부담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정말 성령의 조명하심이 아니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바라고 또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 우리 안에 있는 사랑으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만 맺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해서는 맺을 수 없는 열매가 아니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아낄 때 그 사랑함으로 맺어지는 눈물의 열매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사랑은 느낌과 감정, 이런 것들에 의존한 지극히 즉흥적이고 순간적이며, 그래서 또 환경과 여건이 바뀔 때마다 아주 바뀔 수 있는 개인적이고 지극히 이기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이런 사랑으로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사랑의 열매가 맺을 수 있다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을 배우는,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고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 아니 누구나 생명의 마지막 순간,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보내면서 가장 후회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죽음을 앞에 두고 가장 후회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좀 공부를 더 했을 걸. 그렇게 후회하며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조금 더 내가 유명해지도록 했었어야 하는데 라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돈을 더 벌다가 갔어야 하는데 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후회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많이 남을까요? 그 답은 왜 더 사랑하며 살지 못했지? 라는 후회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왜 조금 더 사랑하고, 왜 조금 더 아끼고, 조금 더 많이 용서하고 살 걸 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섰을 때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쉬워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사랑하지 못함을 후회하고 아쉬워할까요? 왜 그러냐 하면 세상에 좋은 건 많지만 세상에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보다 위대한 건 없습니다. 많은 인생들이 그래도 각자 나름대로 자기들의 방법이든 어떠한 방법이든 사랑하며 살았지요. 사랑하며 살았다고 했는데 마지막에 가장 많이 한 후회가 바로 사랑하지 못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의 방법으로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생을 다해서도 가장 후회하는 것이 사랑하지 못했는데 우리의 방법으로는 결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질 사랑의 열매는 얼마나 될까요? 정말 이기적이고 감정과 느낌에 충실한 보통 사람의 사랑으로는 맺을 수 없는 이 사랑의 열매라면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도 맨 마지막 순간 사랑의 열매를 손에 쥐어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러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성령의 열매는 오직 하나님, 즉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맺어지는 열매라는 사실이고요. 그 예수님의 닮아감이 우리 마음 안에서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닌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열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열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힘들면 안 하고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는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불가능하지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가운데 맺어지는 열매라는 것이지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 말은 사랑의 본질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만이, 하나님에 속해서 그 안에서 나오는 것만이 진정한 사랑이다. 그리고 그 사랑이 있어야만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힘도 마음도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어요. 소위 말하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어떻게 사랑합니까? 아니, 그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그 사랑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신다면, 예, 그 대답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가능합니다가 우리에게 주시는 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오. 그 사랑을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 체험하고 경험한 건 아닙니까? 그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 아닙니까? 이미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안에 놀라운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기적인 자아로 인해서 그것이 흘러넘치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이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놀라운 이 사랑이 흘러넘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함이, 하나님께 그 말씀의 은혜를 배워야 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설명해 줍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은 다 주는 사랑이다. He gives away everything. 아낌없이 전부를 주는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32절을 보겠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모두를 위해 그 아들을 주신 분이 그것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주셨는데 다 더 주지 못할 게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모두 전부를 주신다는 말이 여러분들 마음에 다가오십니까? 많이 들어봤잖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전부를 주셨다. 근데 그 말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고 마음에 받아들여지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인지 아세요? 갑자기 부자 얘기는 왜 하나 싶으시죠? 예,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존이라는 사람, 전 처음 이 사람의 재산이 얼마인지를 들었는데요. 아마존의 창업주인데 이 사람의 전 재산이 130 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130조가 됩니다. 근데 이런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내가 내 가진 모든 거 130 빌리언을 너한테 다 줄게. 그러면 여러분들 그게 얼마인지, 얼마나 모두이라는 것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한 500만 불 줄게 그러면 와 기뻐할 것 같은데 130 빌리언 그러면 이 감이 안 오는 거죠.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해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이 내가 너희에게 모든 걸 줄게 라는 게 이해가 된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같이 이 조그만 머리로 온 우주를 다 주신다는 말이 이해가 될 수 없고요.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다는 말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갑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은혜를 깨닫기가 너무너무 힘들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부를 주신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으로 보여주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 되심을 내려놓고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비우고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이해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라 그저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죄 없으신 분이 율법에 창제하신 분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이 사실도,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피 흘리시며 죽으셨다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 어쩌면 전부를 주신다는 말은요, 평생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했어도 다 이해할 수 없는 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 1%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전부를 준다는 의미는 이런 의미다 라고 성경에서 풀어서 설명해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유 중에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와 같이 살기 싫어서, 아버지의 사랑이 귀찮아서, 그 사랑이 이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사랑을 더 추구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전 재산을 받아 떠나는 아들. 그 당시 이 비유 속에 전 재산을 아버지에게 달라 하는 말은 아버지 지금 당장
죽으셔야 합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그 아버지의 사랑이 싫어서 떠나게 되지요. 아주 멀리 멀리 자유롭게 세상의 쾌락을 만끽하며 세상의 사랑이 나를 만족시킬 것이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세상으로 떠나갑니다. 이렇게 아버지 당장 죽으셔도 좋습니다 라는 괘씸한 말을 한 아들을 떠난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하루도 빼지 않고 기다리게 되지요. 그리고 혹시 찾아왔다 문이 닫혀 있으면 그냥 돌아갈까 싶어 늘 그 문을 열어놓고 밤에도 낮에도 새벽에도 쉬지 않고 문갓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셨던 그 아버지. 그리고 그 괘씸한 둘째 아들이 모든 걸 다 잃고 돌아왔을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를 아들로 받아 아름다운 잔치를 펼치며 기뻐하던 그 아버지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설명해 주신 그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무조건적인 용서와 무조건적인 사랑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죠. 또한 아버지의 사랑은 멈추지 않은 사랑입니다. There is no stop, unstoppable love. 오늘 본문 35절과 그리고 38절, 39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핍박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 멈추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으로도 그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멈출 수 없고 왜 끊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번 솔직히 고백해 보십시다. 사실 고난과 핍박과 굶주림과 헐벗음이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을 멀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한 것처럼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총을 대고 You die or you deny Christ 하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일단 살고 봐야지. 그리고 나 예수님 모릅니다. 하지 않을까요? 칼이 내 목에 들어왔는데 Yes, I love Jesus 할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 그렇잖아요. 뭐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사랑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순간 끊어졌어요. 끊어지고 있고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풀릴 때, 직장 막 승진하고 봉급 막 올라가고 그럴 때 예수님의 관심이나 있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잘 나갈 때는 예수님이 귀찮은 존재예요. 세상에 나가서 쾌락으로 즐겁게 놀고 즐겨야 하는데 예수님이 오히려 자기를 발목 잡고 있는 귀찮은 존재일 뿐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렇고요. 어려운 일 생기면 어떻습니까? 집안의 가족 중에 누군가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 당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모두 다 하나님 책임이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저주합니다. 하나님 없다 손가락질하고요. 하나님과 대판 싸우죠.
원망하고 저주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요, 조금만 힘든 일 생겨보세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두 손 두 발 들고 자기 혼자서 어떻게든지 이걸 해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하나님은 나와 관계없는 분이시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그 무엇으로도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까? 물론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은 우리의 관점에서의 사랑은 끊어졌다는 말입니다. 수도 없이 많은 순간순간, 매일 하루에도 몇백 번씩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어져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관점을 하나님 편에서 보시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단 한순간도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과 그 어떤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았기에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비록 하나님께 우리가 등 돌리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세상 무엇도, 세상의 그 어떤 사랑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멈추게 할 수 없었다. 하나님의 손은 늘 언제나 우리를 붙잡고 계셨다라는 거죠. 아니, 혹시 우리가 이렇게 뿌리치고 난리를 치고 있으면 이 손이 놓치게 될까봐 하나님은 더 우리의 손을 꼭 잡고 이 손이 잠시라도 놓치게 될까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의 손을 더 꽉 잡고 계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오늘도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장기가 뭔지 아십니까? 기간이? 귀. 왜 귀가 마지막까지 살아있을까? 그 마지막까지 귀의 감각을 살려두신 건 끝까지 정말 숨이 넘어간 그 순간까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그 호흡 속에 귀를 살려두신 건 아닙니까? 혼수 상태에 빠진 환자도 귀로 들을 수 있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렬한 열렬한 사랑을 듣고 그 혼수 상태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받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여러분들 받게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바라고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 사랑이 이제 흘러 넘쳐야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찬양 한 곡을 듣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이 찬양은요, 캐나다 토론토 발달장애인 공동체라는 데이브레이크라는 공동체에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창작 뮤지컬 루카스라는 뮤지컬을 보고 그 감동을 찬양곡으로 만든 곡입니다. 이 뮤지컬은 이렇습니다. 루카스라는 뮤지컬은 7살의 지능을 가진 아버지가 탯줄을 끊으면 15분밖에 살 수 없는 선천적 결함인 뇌막류를 가진 아이 루카스에 대한 사랑의 소재를 담은 뮤지컬입니다. 이 뮤지컬의 한 장면은 장애인 부부가 아이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태 속에 있는 아이는 뇌망류라는 병에 걸려서 태어나자마자 죽게 될 운명인 걸 이 두 부모는 압니다. 그리고 이제 곧 태어나게 되면 그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내야만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속에 왜 죽어야 하는 이 아들을 태어나게 하십니까? 왜 이 땅에 보내십니까? 라고 울부짖게 됩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들을 자기의 품 안에 안고 죽어가는 아들을 보며 7세 지능을 가진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주 조금 깨달은 이 찬송의 작곡자가 작곡과 작사를 한 노래입니다. 가사를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죽기 위해 떠난 아들을 보시던 하나님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그 마음 알기 원해. 하나뿐인 하나님의 외아들을 악한 인간들을 위해 보내셨던 하나님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그 마음 알기 원해. 죽어야만 하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보시던 아버지 그 마음 내가 이런 사랑받게 됐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큰지도 몰랐네. 날 향한 하나님의 아픈 사랑을 이제야 깨달았네. 죽어야만 하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보시던 아버지 그 마음 죽어야만 하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보시던 아버지 그 마음 그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 짐작이 되십니까? 죽기 위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떠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셔야만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전부를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단 한순간도 멈춰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 멈추지 않는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았고 영원한 천국에서 그분과 함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는 자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자 용서하고 그 사랑이 싫다 거절하는 자들에게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러빙힐 교회가 되었으면 바라고 또 소원합니다.